우리 교사의 가장 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제자란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대답들을 해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기면 기라고 그러고. 제자이십니까? 제자란 뭐냐?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죠. 스승을 그대로 닮는 겁니다.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닮는 게 제자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산십 집사님이 이제 국악 부부가 선생님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국악으로 검은고도 치고 또 이렇게 창도 하면서 노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제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될까?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근간이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 삶의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졸지, 옆에서 누가 졸거나 그러면 이거로다가 한번 이렇게 팍 찌르셔야 됩니다. 그냥 졸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자는 첫째는 우리 큰 틀을 보면은 오늘 제자란 이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제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또 하나는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제자는 이 큰 틀을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우선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하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라 해놓고 계속 시작.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닌 지혜. 자, 지혜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상의 지혜. 이거를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인데 통치자의 지혜,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관원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관원의 지혜.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 우리 교회에 지혜가 몇 명 있죠? 오지혜가 있고, 우리 딸입니다. 큰딸.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온다고 그러네요. 이놈이. 김지혜도 있고, 나이도 같아요. 김지혜, 오지혜. 자, 너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지혜지, 지혜해. 완전히 지혜로 뭉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져줬습니다. 잘했죠? 자, 아비된 입장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너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는 의미로 사랑하는 딸에게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를 알려면 우리 지혜를 만나면 됩니다. 지혜가 뭐냐? 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는요, 각종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를 못 풀면은 불행한 거예요. 문제를 시험지를 다 이렇게 시험 문제지를 받아봤는데 아는 거는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백지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문제를 이렇게 받아봤을 때 그 답을 알면은 탁탁탁탁 써나가죠. 그 답을 문제를 푸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 힘, 이게 지혜입니다. 나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의 질병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신앙생활하다가 생긴 문제, 직장의 문제, 나라의 문제, 나라 안에도 뭐 별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에요? 문제가 대통령이에요. 문제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요 참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는 문제가 투성이다. 문제의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하나 딱 태어났다 문제 덩어리가 태어난 거예요. 문제 덩어리. 어떤 목사님은 그러십니다. 새 가족이 이렇게 오시면은 내가 또 기도할 제목이 생겼구나. 왜냐면은 그분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더 가중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그게 각종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1000명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1000명의 문제가 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결국은 이 풀면 행복이고, 풀면 에덴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거고, 풀면 이걸 못 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못 풀면. 자, 그러니까 이 지혜, 예수님의 제자는 지혜를 알고 지혜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인데, 지혜에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지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안에서 있는 지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생겨지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의 종류가 뭐 한두 가지 있습니까? 정치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경제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죠? 농사 짓는데도 그냥 여러분 농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할 것 없으면 시골에 가서 뭐 농사, 그런 사람 데려가면 절대로 망해. 할 일 없으면 가서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짓는다고? 여러분 벌써 낫을 한번 낫질하는 거 딱 보면은요 망할지 성공할지 알아요. 호미질하는 거, 삽질하는 거 딱 보면은 이게 농사를 망할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사를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 그것도 잘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제가 낫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한번 낫질하는 걸 한번 좀 보여줘야 되겠어. 농사 여기도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이게 때 뭐 각종 이게 그 한 가지가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에요. 가정 살림, 가정, 직장, 자녀, 이게요 여기에 전부 하여튼 뭐 이게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푸는 거, 풀 수 있는 사람일수록 통치자가 되는 거죠. 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각종 자기들이 저 사람은 어떠고 성격이 어떻고 저 사람은 거짓말이고 저 사람은 뭐가 어쩌고 그래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 각종 이 뭡니까? 군사 이러한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이런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지금 청년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공부를 해도 갈 자리 없어서 이런 각종 문제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푼다 이거야. 푼다. 코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런 문제를 나를 찍어주면 푼다. 그래서 40%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문제 이분이 됐잖아요.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 잘 풀어가는지를 우리 한번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잘 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봐봐요. 이 통치자 혹은 관원의 지혜는요 여기까지 가기까지 이 사람들이요 수십 년 동안 공부
연구하고 시간 투자하고 돈 들이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거요 엄청나게 노력한 겁니다. 이게 그냥 주어지겠어요? 이런 지혜가? 어떻답시오? 오늘 설교를 지금 어떻게 들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지겠냐 말이에요. 이게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농사가 그냥 지어져요. 이게 몇 번. 지난번에도 엊그저께 뉴스를 딱 보니까 무기농 그분이 오이 이만한 오이 농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 지금 1년에 얼마를 버느냐? 예, 3억 번대요. 3억 세상에. 근데 3억을 벌기까지 이게 3, 4년을 전부 다 망친 거야. 전부 다. 이 무기 농약을 안 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농약 안 주고 뭐 될 줄 알아. 농약 안 주고 될 줄 알아. 저 헛짓하고 있네. 근데 이거를 계속 연구하고 결국은 성공을 해서요. 이 전국에서 이 주문이 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됐겠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지혜가 그냥 됐겠냐 말이에요. 엄청난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지혜를 얻으면 통치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면 여기에 힘이 실리죠. 명예가 주어지죠. 힘이 실리고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성공했다라고 해요. 성공자. 예,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과연 행복할까?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 감옥 갔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이분은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예,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지. 문제를 풀면은 안 가고 못 풀면은 또 가는 거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행복은 다른 차원이고, 어쨌든 사람들은 이거를 성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뭐 목사 자녀건 장로자건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모두 체제로 전부 다 이렇게 들이민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얻으라고.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 대답을 좀 해봐. 대답을. 이 양반들이 도대체가 오늘 설교를 듣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이러한 세상에 이렇게 지혜, 그래서 통치자가 된 이 지혜 다 얻고 싶죠, 그죠? 그리고 다 노력을 합니다. 우리 찬호는 지금 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우리 지혜도 또 지혜를 얻으려고, 지혜 덩어리가 또 지혜를 얻으려고 미국까지 지금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 이렇게 애쓰는 지혜를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어질. 따라하세요. 없어질 거래요. 없어질 지혜. 자, 말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자, 6절 끝에 보니까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예. 이거를 14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지혜로 표현하고 있고, 6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로 표현해요. 다 same입니다. same.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봐봐요. 공부하죠. 시간 투자하죠. 연구하죠. 시간 투자하죠. 돈 들이죠. 막 그냥 애쓰죠. 이 지혜를 얻으려고.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힘이 실려요. 힘이 실려서 명예를 얻고 돈이 주어지고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향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데, 성경은 없어질 거래. 이걸 가지고 없어질 지혜래요. 이게 없어질 거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과학적 증거를 빌려서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태양계, 이 태양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언젠가는 새까맣게 숯검덩이가 되어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과학자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딱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라도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1장 1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지금 현재 있는 땅과 하늘이 그 존재 앞에서 사라질 거라 그러죠. 사라질 거라. 예.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만든 종파가 신천지요. 이 거지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여기 혹시 신천지 여기 와 있습니까?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다음 주에. 왜 당신들이 잘못됐는지 다음 주면 딱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세팅된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 성경이 꼭 어디 신천지에서만 가리키는 성경이에요? 이 전체를 볼 줄 알아. 이 전체를. 그러니까 오늘 기왕 왔으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다음 주 한번 더 오라 이 말이야. 다음 주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명쾌하게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봐봐요. 이 땅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 우리가 에너지를 투자. 애기 태명서부터 가리켜. 태명서부터. 세상에 이런 일이 예전에 제가 한번 보면은요, 어떤 엄마가 공부를 못했어. 그게 원이 돼가지고 애를 임신해놓고 이렇게 애를 이렇게 뻘떡 임신해놓고 하루에 이 애한테 하루에 1시간씩 5개 국어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그냥 애 들으라고. 영어, 일어, 독어, 중국어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5개 계속 1시간씩 그냥 자기는 알아듣지도 못해. 그냥 계속 들려줬더니 이 애가요, 세상에 이론이 나왔으니까 5개 국어를 해. 이거 봐, 이제 지금까지 입 하나도 입을 열지 않다가 이제 그럼 나도 그렇게 임신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들을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한테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왜 없어지느냐? 이제 뭐 우리의 개념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모두의 체계로 갈 때에는 여기에 그렇게 쌓여 있는 이 엄청난 그런 학벌, 지식, 노하우, 뭐 어쩌고 저쩌고 경제 이게 한 개도 써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개도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coming to note. 이 note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nothing입니다. nothing. 무가치하다. 아무 쓸데가 없다. nothing입니다. 무가치, empty, 공허, 아무 쓸짝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세상의 지혜는 다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어떻게 잘 먹을까, 어떻게 잘 마실까, 어디에서 누울까, 어떻게 잘 살까, 전부 다 이런 육신적인 거의 지혜라는 거. 이러한 문제를 푸는 거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 체계로 돌아가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내가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대적인 그 죄의 문제 절벽 앞에서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쌓아오는 그 지식이 한 털도 써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봐봐요, 여러분. 지금 봐봐, 이거는 잠깐입니다. 없어질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조영무 집사님 겨우 54년 살고 가셨잖아요. 오늘 뭐 가족들하고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정이 없어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도 몰라. 그런데 그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그 영원한 모두 체계로 들어가기 위한 이 나라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이 성경의 이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고 영원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기는 아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떠들켜 보고 한번 오셨습니까? 손 좀 한번 들어봐. 손 좀 들어보라고.
이 없어질, 잠깐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 이 썩어질 세상 지혜를 얻는 데는 그렇게 뱃속서부터 그냥 5개국을 틀어줘가면서 성공해라, 지혜 얻어라, 문제를 그래야 푼다, 문제를 그래서 푼다. 그런데 정작 영원히 살 나라의 그 죄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시간도 투자를 안 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 거쳐야 됩니다. 요리조리 다 피해 나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어쨌든 선택은 내 몫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혜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길게 이렇게 쭉 연장해 가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지혜, 중요하죠. 세상의 지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세 이후에 knowledge is power 그러잖아요. knowledge, 아는 것이 파워, 힘이다.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아는 사람, 교통사고가 팍 났습니다. 교통 법규를 아는 사람은 그 소리 뻥뻥 칩니다. 모르는 사람은 어이구 그래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자기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모르니까 이 체계를.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난리지예요. 그런 난리지. 그러나 마귀가 나한테 들이닥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내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두 체계로, 지금 우리의 각종 삶이 혼돈하잖아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공황적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대통령도 그래서 그걸 몰라가지고 무당을 옆에 끼워놓는 거예요. 알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관원이 알 수도 없는 지혜. 만약 관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관원, 통치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 통치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 예, 히브리어로 전부 다 돼 있어가지고 이게 수십 권입니다. 이거를요, 이 성경만이 아니고 그것까지 그냥 뭐 달달달달 다 매같이 암송하고, 예, 랍비 3명만 있으면은 성경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박학다식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이 인생에 자기들이 현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 어떤 문제예요? 일단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문제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현실적인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압제를 당해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종교적으로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선지자의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 이 문제를 풀 만한 이 메시아 구속주가 와야 된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인생의 모든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직접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마스터 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박학지식한 이 세상의 지혜와 성경의 이 이론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니까. 왜 그래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을 하겠지만은 이 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시각으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육신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육신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교회도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 우리 조영미 집사님 같은 경우 지금 얼마나 큰 가정의 큰 문제겠습니까? 이거를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섭섭이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뭘 우리 색시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드로 가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 해답이 보여요. 해답이. 예.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시? 저 참나마도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네. 그래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의 이 생명력을 죽여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한 육신적인 이론을 많이 알고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100%입니다. 100%.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근데 잠깐만 육신의 육신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아니 저기 그럴 수 있어? 잠깐만 육신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혈이 아닙니다. 육이 아닙니다. 이 육이 아니고 영과 권세자들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맨날 바라보는 게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는 맨날 먼저 걸리는 게 돈이고 이 전부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시비거리. 아니 그런 거 돈이 뭐라고요? 여기 돈이 뭡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권력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2,000마리를 그냥 바다에다 던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봐. 계산을. 그 얼마인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영의 프리즘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각종 문제, 매일 우리는 삶이 문제입니다. 생활이 문제고 애가 태어났습니다. 온 동네 떠나갈 듯 문제가 태어났다. 문제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문제 얼마나 많은지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울어제키고 막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시집가 가지고 애를 안 낳아.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아름다운 우리 신사숙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다음 주에 가면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모두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떠한 지혜가 있느냐? 두 번째는 여기는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어디 갔어요?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언더라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 있는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춰 있다. 이 감춰 있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시각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뭐 정치 박사 할아버지라도 뭐 이 가운데 여러분들 뭐 많이 배우신 분들 왜 없겠어요? 뭐 대학원 뭐 하여튼 뭐 동서고금을 철학을 하고 뭐 그냥 갑롯을박을 해도 그러한 육신적 프리즘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감춰져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에 박학다 매일 외우고 암송하고 그냥 매년 흔들고 막 그냥 라피셋만 있으면 성경을 다 그냥 써버린다니까. 그냥 그만큼 아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죽였다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살리는 자인지 잠깐만 문제를 끄집어서 잠깐만 문제를 일으키는 자인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가정에서 나는 내 가정을 살리는 자인지, 나 때문에 다른 가정들이 고통을 느끼는 자인지, 내가 직장에서 내가 나로 인해서 직장이 윤택하고 이 회사가 사장님이 우리 동료들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주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인지를 보라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토부의 나라입니다. 토부의 나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첫 일성이 하나님 오늘 나 때문에
사람이 즐겁게 해주세요. 이 교육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요? 너 학교 가면은 꼭 앞자리야. 그러면 내가 앞자리, 우리 애만 앞자리에 가면은 그 개똥이네는 내 뒷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럼 쇠똥이네는, 에? 그럼 토끼똥네는, 염소똥네는 이거 어떻게 되겠냐면, 그러니까 서로 네 똥이 굵다 내 똥이 굵다, 그 서로 앞자리 다툼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거 찔러 줘가면서 우리 애 먼저 해가지고 남을 짓밟고 자기 자식을 세우려는 게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 어쨌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짓밟고 내가 세우는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게 마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로 인하여 네가 행복해라예요.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희생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는 이 세상에, 저 유대인의 속담이 그랬잖아요. 너의 빵을 저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도로 받는다. 그랬어요.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빵을 이렇게 던졌으면은 저 흘러 가버렸는데 어떻게 도로 받아? 이게 째다카라 그랬잖아요. 째다카. 자, 그러면 내가 나에 있는 이 빵은 생명이잖아요. 얘가 먹어야 생명이지. 이 생명 같은 것을 저 흘려 보내면 저기에서 이렇게 위에서 흘러오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 흐르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애타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것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확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는 좀 약간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뭐 선교사님 올 때마다 이렇게 헌금하고 그래요. 그냥 재정 이렇게 하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이틀은 걸어놓고, 여러분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현장,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그 10,000원이 그 사람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그만 있어. 나한테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흐르는 물에 나의 먹을 빵을 던지면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나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봐봐요. 가정적으로도 가부장적이고, 내가 누군데? 남편이야 남편, 아빠고 감히 이렇게 막 그냥 사람을 억압시켜가지고 내가 세워지면은 나는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잠깐. 잠깐. 그런데요, 봐봐요. 복이 누구한테 오는 줄 아세요? 그 부인한테 와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원리체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이 그냥 이름한 가장이에요. 내가 그 가장의 가장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는 게, 그게 가장이에요. 목사가 왜 교회의 가장이겠어요?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책임을 안 지고 책임은 전부 다 장로님들은 다 떠넘기고 뒤로 빠졌다, 그럼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담당하고, 좋은 것들은 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제가 손해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되시는 분들이 뭐야,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쥐잡고 본인이 잠깐 지금 남자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잠깐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카오스의 모드입니다. 카오스의 모드. 그건 귀신의 나라의 모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받는 스트레스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좋은 물이 나한테 흘러와야 하나님이 좋은 물을 이렇게 부어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거든요. 그러한 감춰져 있는 지혜입니다. 감춰져 있는 지혜.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면
준비된 지혜, 따라합시다. 준비된 지혜, 예정된 지혜. 자, 이거 여기 눈을 한번 동그랗게 한번 떠보세요. 예정, 준비. 이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대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느냐? 7절 후반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감춰온 것인데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나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거래요. 그 옆 사람이 아니야. 저 위층 사람이 아니고 나 따라서요. 나를 위한 준비한 나.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예요.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만세전.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그죠? 그냥 만세전에 준비하셨구나. 하셨나 보네. 만세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태도가 좀 달라질 걸.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셔요.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셨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셨으니까 그 미국의 교수님이 가정에서 자신을 초청을 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한테. 예, 어떤 이제 교수님이 자기를 초청을 하는데 시간이 있냐고. 한참 전에 이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겠다고. 그러더니 초청장을 이렇게 정식으로 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멋지게 잘 해서 몇 날 언제 우리 집에 초청 한번 하겠다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대네요. 갔더니요, 자기를 그 인바이트 이렇게 초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예, 그 뭐죠? 빼치카라고 그러죠, 빼치카. 거기에 그 뗄 그러한 장작과 그 구울 숯과 이런 것들을 친히 한 달 전서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맞기 위해서 한 달 전서부터 프로젝트를 짰다는 거예요. 한 달 전서부터. 예. 그래가지고 또 고기도, 미국에는 고기가 싸잖아요. 그렇지만은 최고의 좋은 고기 질을 몇 시간씩 다 가가지고 사서 한 달 전서부터 그거를 숙성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좋은 육질과 그 향기 있는 그런 것들을 딱 준비해놓고 자녀들에게 다 페이퍼를 쓰게 해서 한국에서 좋은 분이 오시니까 너희를 최선을 다해서 너희가 마음에 있는 그러한 편지와 선물을, 기프트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그냥 막 세팅에 그 하나하나가 전부 정성이 최선을 다한 것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딱 이렇게 도열을, 대문 앞에 이렇게 도열을 해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면서 정말 당신을 기다렸노라고, 환영한다고. 그거를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초청을 받고 와서 여하튼 국내 들어와가지고 두고 가는 곳곳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고. 하여튼 만나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노라고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애는 게 아니고 두고 또 두고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촌놈이라 그렇게 뭐 위대한 그 초청을 받은 바는 별로 없고, 제가 수원 비행장에 있을 때 우리 아내와 함께, 우리 색시가 어디 갔지? 우리 색시? 예, 저 뒤에 있군요. 예. 내 곁에 있어주. 예, 그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분이에요. 김태영 장로님이라고, 간증, 우리 기억나시죠? 팬텀 조종사. 여기에서 저 간증하셨던 분이 그분이 우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수원에 어느 가는 요리집을 갔대요. 요리집. 근데 그 요리사가 칼춤을 춥디다. 이렇게. 그런 데 한번 가봤어요? 촌놈이니 뭘 알아요? 그거 이게 여운이 오래 가요. 여운이. 잊질 못해요, 제가. 그분 만나면 늘 그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교수 이분이요, 이제 그분을 이제 초청하려고 계획을 그냥 막 10배로 세우는 거예요. 10배로. 그 가족을 초청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막.
그 너무너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막 그냥 그 프로젝트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만 대답해요. 예? 미리 대답하지 말고.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선물, 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지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예정된 이 준비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1년 전에? 아니면 10년? 100년? 여러분 1년 전에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이게 뭐 이 한 달만 해도 이건 평생을 그냥 두고 했잖아요. 두고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이거는 대단한 거죠. 10년 전이라면 대단한. 그래요 안 그래요? 100년 전, 1000년 전에 만약에 준비했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장로님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대답을 이렇게 신통케하면 안 돼. 다부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게 언제 준비했다 그랬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인바이트 하려고 초청하기 위해서 만세전서부터 그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으면 나는요 dust up, 먼지였어요. 먼지. 이 먼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또 죄가 감염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먼지 덩어리야. 여러분 봐봐요. 구제역 한번 딱 감염되죠? 그러면 그냥 살처분 해버리잖아. 살처분. 그거 구제역 걸린 걸 누가 가가지고 닦아 먹습니까? 벌써 오리에 무슨 뭐 조리독감이 있다 그러면 안 먹어요. 여러분 멀쩡한 것도 안 먹잖아 우리는. 근데 주님은 이미 죄에 감염된 이 먼지 덩어리, 예? 죄에 오염된 먼지 덩어리를 위해서 만세전서부터 지구를 조성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 티켓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티켓을 언약서로 나한테 이렇게 마련해 놓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뭐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 예? 이 만세전서부터 예정하셔. 여러분 한 달 전서부터 막 이렇게 칼춤 추는 그런 대접만 받아도 우리가 감동을 하고 그분 만나면 이렇게 고개에서 쏘여주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셔요? 예? 과외 공부하고 계십니까? 제가 10년간 우리 교회에 이게 뭐 짧으면 짧고 하면서 목사님 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을 본 바가 없어요. 저 잠깐 없어지는 아주 모먼트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없어질 이놈의 거 이거 하기 위해서는 막 가지고 발이까지 했고 이게 퇴학을 시키면 또 가지고 돈 찔러가지고 제발 우리 자녀 좀 여기 좀 머물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라질 이거를 위해서는 이렇게 애를 쓰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도부의 은혜를 얻기 위한 이거는 관심도 없어. 관심도.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이분의 제자예요? 말로만 가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 저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그 마스터 키가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우리 신천지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신천지 여러분 다음 주 설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지혜는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가요.
근데 이 세상에 각종 여러 가지의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뭔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뭐 하여튼 꼬인 문제, 이런 문제를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요. 그런데 그거는 이 땅에 한정된 겁니다. 이 땅에 한정된 거예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셔서 내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라,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세계에 들어갈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여기에서 아무리 가져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못 풀어. 이제 다음 주에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 그게 다음 주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저 부모님이 얘야 밥 갈러 와라. 그래도 아버지 제가 밥 가는 사람을 사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시골에 가지도 말고, 결혼식장은 아예 다음 주에는 내 자식이 하여튼 누가 하더라도 그건 미리 보내버려. 예, 다 더블로 주고 그리고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어질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의 프리즘으로, 이성의 어떤 학식적 세상에 내가 경험했던 노하우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접근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지혜를 장착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